6절부터 보겠습니다.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라.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새로 움튼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가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과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여기 보면은 수백일을 방주에 짐승들과 함께 놓아 있었는데 보니까 까마귀를 한 번 내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까마귀는 까마귀 상태로 있었고 비둘기는 비둘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기 그 종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뭉쳐서 뭔가 인간들끼리 통합을 해서 결국 흩어지지 않고 정말 인간끼리 통합을 해서 단결해서 뭔가 이뤄보려는 이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벨탑도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함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새들은 까만 까마귀는 역시 까마귀고 비둘기 색깔이 하얀 색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비둘기는 비둘기 상태로 있었다. 인간들이 계속 같이 있는다면 아마 다 혼합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처럼 됐을 것이다. 인간은 계속 통합하지만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종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둘기는 성령의 예표죠. 성령께서 형체로 나타나실 때 비둘기같이 나타났다고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장 32절에 그렇게 증거했고 또 솔로몬도 그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비둘기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나 이 다른 더러운 새들은 결국 더러운 영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고 결국 그 새들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참 비참한 일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아는 여기 있는 것처럼 14절에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601년 되는 해 둘째 달 그 달 27일 방주에 들어간 것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일 이렇게 되는데 2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월 27일이니까 음력으로 따져서 1년이 360일에다가 17일이 27일이니까 열흘 차이니까 토탈 노아와 그 모든 가족들과 그 창조물들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370일을 머문 셈이 됐습니다. 370일을. 그래서 완전히 비가 그쳤을 때 노아는 13절에 그 방주의 덮개를 치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1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370일 만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또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17절에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명령대로.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가 나갔을 때 지구는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참 그때 그 노아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텅 비어 있었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9장 우리 주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하고만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답답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주님만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제자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게 되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땅에 있죠. 새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뉴 에이지, 새 세대라는 거는 요즘 말하면 뉴 에이지인데 영어로 in the regeneration 그랬습니다. in the regeneration. 새 세대란 말을 regeneration이라 했다고요. regeneration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완전히 깔아뭉개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철을 전부 가져다 용광로에다 녹여가지고 새롭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다 건물 뜯어내고요. 녹 같은 거 전부 제거하고 완전히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꺼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 이거 regeneration.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regeneration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하고 디도서 3장에 나옵니다. 중생의 시승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regeneration. 그러니까 이 죄의 몸과 죄의 이 모든 인간의 마음은 이것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새로 태어나게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TV나 비디오 탭 리코더 같은 거 고장나면 고치는 값이 새로 사는 것보다도 어떨 때 비쌀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이 부패된 인간은 결국은 다시 만들기 전에는 죽였다가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므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만 한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좀 배워보려고 굉장히 했고 주님한테 뭐 한 수 배우려고 밤에 나왔었는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주님이 새 세대란 말을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in the regeneration 완전히 세상이 깔아뭉개고 새로 된다. 마치 노아 시대에 완전히 물로 쓸어버리고 주님이 택한 사람들만 또 택한 창조물만 딱 이걸 선별해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아마 우리가 그때 가면은 노아가 어떤 것을 느꼈을까 하는 걸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휴거됐다가 주님하고 같이 내려오면 이 땅은 3년 반 동안 완전히 후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완전히 청소가 되고 참 시체까지 말끔하게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는 이러한 참 지경이 되고 땅이 회복됨으로 주님이 새 세대에 옛날에 12지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자기 영광에 앉을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사도들에게 준 상급입니다. 예? 사도들이 왕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는 통치자라는 얘기죠. 왕이라는 얘기죠. 왕의 가장 최고 권위는 심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은 그 외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0장 28절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하더러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 새 세대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느냐. 이것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연습만 해도 소용없죠. 다 포기하고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도 완전히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캠프에서 그냥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몇 년 동안을 말이죠. 그렇게 모든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주의 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직장까지 때려치고 믿느냐고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한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어야 되나 88년부터.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뭐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으니까 100배로 받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거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은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면서 휴거됐다 내려와서 영생체를 가지고 옛날 주님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린다. 이런 보장이 없이는 우리가 왜 희생을 합니까? 이 사도들처럼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무엇을 주겠나니까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대로 야 너희 뭐 그런 걸 바라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예수 믿었다고 꼭 천국 가야 돼. 난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왜냐하면 그 생활에서 돈 한 푼 벌려고는 그냥 바작바작거리면서도 아주 내가 초인한 것처럼 그런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위선이죠. 그게. 위선 떠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둘째는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일평생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고 사람에게 해봤자 그 사람 망하니까 소용없더라고요. 사람에게 충성해봤자 그 망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참 정말 그 엄청난 고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370일 동안 방주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정말 맑은 공기 제대로 한번 쓰이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는데 결국은 드디어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시는 복, 뭐 100배 이상 받았겠죠. 100배 이상 받았겠죠.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거는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담처럼 똑같이 노아가 아담처럼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아담은 그때 자식들이 없을 때 그랬지만 이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이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아담에게 한 에덴 동산 아담에게 한 것처럼 이제 이 땅이 네 거다. 이제 여기서 네 마음대로 생육하고 타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우리 달력을 한다면은 그때는 지금 우리는 하면 5월 달 정도 되죠. 2월 달이면 한 4월 정도 됩니다. 참 얼마나 화창한 날씨에 좋았겠습니까? 아마 노아는 자기 인생 최초로 눈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지각이 변동되고 극지방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노아는 산꼭대기에 지금도 노아의 방주가 지금 눈에 붙여 있잖아요. 산꼭대기에 아마 최초로 눈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 노아는 바로 아담의 예포요.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도 옛날 노아의 부인이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믿게 되어서 결국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참 우리는 그래서 꾹 참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꾹 참고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거처를 다 마련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셨다가 또 이 땅에 다시 1000년 동안 우리를 데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참 관세받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가득한 진주문이 12개인 그 참 엄청난 휘황찬란하고 길이 정금인 그런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꿈 같은 얘기죠. 이게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가들이 약속을 하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약속은 다 in vain, 허무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결국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겉에 무슨 행동을 거룩하게 할 때 거룩한 게 아니라 진리를 믿을 때 믿고 행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게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책망할 때는 막 욕도 해줘야 돼요. 막 그냥 잘못된 사람이 오면 막 그냥 욕도 해줘야 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이게 거룩한 거죠. 무조건 사람들 앞에 잘해주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책망할 때 책망도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조건 좋게만 한다고 친절하게 한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거룩함은 때로는 하나님께는 가증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옛날 사도들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죄가 있으면 꾸짖어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주님의 신부로서 참 노아처럼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방주 안에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주님이 그 안에서 지켜주셔서 참 우리가 세상의 몸은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 또 우리를 데려온다는 약속의 말씀, 참 소망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피곤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는 이러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줘서 오늘도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종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성령님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에게도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